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민수기 6장입니다. 나시르니 헌신과 여호와의 축복. 27절이 요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6장의 내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나시린의 규례 1절에서 22절과 제사장의 축복 22절에서 27절로 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헌신이고 제사장의 축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시린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나시린은 첫째는 부모의 서원, 사무엘상 1장 11절으로 둘째는 나면서부터 나시린 된 자, 사사기 13장 5절, 셋째는 자신의 서원 등이 있습니다. 2절. 또한 일정 기간만 헌신하는 나시린과 평생 동안 나시린이 되는 두 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시린은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란 평생 나시린이 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나시린의 정체성을 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나시린의 성별, 둘째 단원 13절에서 21절 나시린의 헌신, 셋째 단원 22절에서 27절 하나님의 복주심,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나시린의 성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2절 1. 본 단원의 중심점은 나시린의 성별과 구별에 있습니다. 나시린 곧 성도의 성도다움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성별에 있는 것입니다. 기억,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합니다. 2절 하반절. 구별이라는 말이 14번, 여호와께 드리고 드린다는 말씀이 합해서 1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린 자, 바쳐진 나시린은 니은 구별된 자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자가 구별됨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효라고 말씀합니다. 12절. 택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 거룩한 백성 등은 한마디로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구별됨이 분명치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하면 무효라는 뜻이 되고 주님 말씀대로 하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뜻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자는 첫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3절에서 4절 즉 금주하라 하십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십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0절. 이로 보건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게 된 그 원인이 술에 취하여 분별력을 상실한 까닭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술이란 각성제가 아니라 분별력을 혼미케 하는 마취제인 것입니다. 3. 둘째로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합니다. 5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7절. 한 것을 보면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한 것은 나시린임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로 여겨집니다. 이 표가 유월절의 밤에는 피뿌림으로, 여리고성에서는 붉은 댕기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로, 계시록에서는 이마에 입맞은 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로마서 2장 29절 하심같이 오늘날에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별된 표가 있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4. 셋째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합니다. 6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구약적인 계시의 빛 아래서 주어진 규례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을 삼손에게 보는 바입니다. 그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그런데 하나님의 신을 힘입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것을 봅니다. 삼손이 실패한 원인은 시체에 접촉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실인의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원 13절에서 21절 나실인의 헌신. 나실인의 법이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13절. 1.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합니다. 13절 중반절. 이 점을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별한 날이 차면 이제 끝났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동안 몸을 구별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몸을 거룩하게 구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는 무엇이 와야만 바른 순서인가?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서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13절 상반절하고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구별했다는 점입니다. 2. 그런데 14절에서 17절까지에는 드리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번제물로 흠없는 수양, 속죄제물로 흠없는 어린 암양,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14절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이 제물들이 누구의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 여기에 나실인 규례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예표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3. 그런 연유에라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즉 우리의 나실인이 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실인 되심을 통해서 가능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를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와 속죄제 14절을 드리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실인 됨을 연락하실 수 있는 근거는 속죄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4. 13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나실인의 법을 이제 낱낱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실인이 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몇 가지만을 상고해 본다면 첫째가 기업, 무교병이라는 의미입니다. 17절, 19절. 무교병은 누르기 없는 떡입니다. 6월절은 하루밤뿐이요. 그 후로는 7일 동안 무교절이 계속됩니다. 6월절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나실인은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둘째는 니은.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한 의미입니다. 18절.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5절 명하셨는데 길게 자란 머리털을 밀라 하심은 더욱이나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한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나실인의 두 손에는 비로소 디귿 수양의 어깨와 무교봉과 무교전병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깨는 힘의 상징이고 무교병은 성결을, 무교전병은 성별된 삶에 따르는 고난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병은 불에 지진 떡이기 때문입니다. 5.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들 것이며 20절 상반절. 한 것은 의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신 13절을 다시 음미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이 차면이라고 말씀한 것은 13절 중반절. 나실인의 사명을 마쳤다는 뜻이 아니라 나실인이 되기 위한 몸을 구별한 날이 찬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맞는다면 나실인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입니다. 이 점이 장본인의 두 손에 수양의 어깨와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주고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들 것이며 하신 데서 나타납니다.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20절 하반절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그 후에는 나실인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실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하심은 나실인으로서의 헌신을 의문으로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6. 이 순서의 중요성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구별한 날이 차면 13절 한 그 이후입니다. 금식 기도를 드렸다고 자동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을 했으면 신기일전으로 열심히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열심히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굳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의 대표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단원 22절에서 27절 하나님의 복 주심.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7절 1. 본 단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22절에서 23절 하시고 이르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듯이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복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한 번만 이렇게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 당대만 이렇게 축복하라 하심도 아닙니다. 마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루어질 때까지 드려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이 응하기까지 구약시대 내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하고도 그 의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볼 때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합니다. 24절 첫 축복이 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은 여기가 처음도 아니고 새삼스러운 것도 아님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고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그렇다면 무슨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가? 인간은 물질적인 축복을 우선시하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이 복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언약을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계승하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복인가? 3.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5절 합니다. 그 하나님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라는 주제는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사야 59장 2절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1년, 2년, 10년, 100만 년 가려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내내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굳게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이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는 그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궁일이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여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시편 67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80편 3절 7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것이 구약시대가 갈망하는 가장 절실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4. 얼굴을 비추심이 은혜와 결부되어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인가? 얼굴을 비추시기 위해서는 휘장이 제거되어야만 가능한데 이것이 인간의 행위로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로막혔던 휘장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제거되었는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죄가 제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마치 구름 속에 가려져 있던 태양이 빛을 발하듯이 그 얼굴을 비추심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5.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단번에 열어놓으심으로 비추심이 가능케 된 것이 너에게 비추사 하고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문제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다고 자동적으로 각 심령에 비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각 심령이 어떤 방도로 비침을 받게 되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4장 6절. 즉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고린도 후서 4장 4절이 전도를 통해서 비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설교자는 이 빛을 비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줄 수는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전파하는 복음을 듣게 될 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그 마음에 비추시어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아는 설교자람은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도록 복음을 자주 전해주기를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1.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십니다. 26절.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는 뜻은 늘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한번 비추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함과 같이 자비하신 얼굴로 늘 살피신다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눈을 위로 향하자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과 눈이 마주친 것 같이 이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평강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모든 서신들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7절 하고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 평강은 강수처럼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는 압축된 복음입니다. 3.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십니다. 27절. 이제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이 축복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사장의 가정에 우유를 배달하는 아줌마, 신문 배달 소년을 그냥 돌려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마주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사랑의 눈빛을 주면서 마음속으로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4. 6장의 앞부분은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또한 그 나시린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의 복이 확장되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